자, 먼저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자, 몸을 좀 편안하게 등받이에 편안하게 가방 같은 거 있으면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누구 안 집어갈 테니까요. 옷도 그런데 편안하게 놓으세요.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하나 등받이 기대시고 최대한 한번 자기 몸을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일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으면은 자기 마음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공부방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고민거리나 그런 것들은요, 저 문 앞에다가 차곡차곡 아니면 신발장에다가 잘 정리했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각자 거 헷갈리지 말고 잘 가져가시고 모든 고민, 걱정, 어떤 의도 이런 것들 다 쉬세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떤 이 공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쉬면 됩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눈에 뭐가 보이고 소리가 뭐 들려요. 그죠? 네? 긴장을 푸시라니까요. 긴장을 푸시고 눈 감지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고요. 지금 저랑 같이 해야 돼요. 저랑 같이. 같이 제가 일종의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일종의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대부분 지금 뭔가를 공부를 해서 이걸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체험해야지 라는 그런 무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어요. 몸이 긴장하고 있거나 마음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아주 쉬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적인 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이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그냥 마음을 턱 놓으세요. 제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주 보면 조금 그래도 귀여운 맛도 있고 정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자주 볼 거라는 기약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본 다도에 보면은 일기일회란 말이 유명합니다. 법정 스님이 뭐 잠언 무슨 수필집 제목으로도 일기일회다. 한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이 가운데는 몇 번 우리 공부방에 몇 년째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뵀던 옛 도바님들도 오랜만에 뵙고 했는데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탁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직접적인 경험 이 순간에 가장 직접적인 경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차단 모임에 내가 봤는데요. 그건 지금 이 순간의 의지에 있는 옛 기억 환영이에요, 환영. 그 본질은 그냥 희미한 흑백 사진 같은 기억이고 그 환영이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은 늘 새로운 순간이고 그 다음에 늘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두 번이 없는 순간이에요. 이게 진짜 일기일회예요. 한평생 단 한 번의 만남.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네이버가 좋아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만날 거라는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연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 인연을 정말 지중하게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이 공부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오면
예전에 어떤 공부하셨어요? 누구의 지도를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데, 제가 그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이자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왕 여기까지 제가 농담처럼 여기 야매라고 그랬어요. 야매. 여러분들이 병이 깊어가지고 용하다는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 찾고 구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 용하고 유명하다는 그 큰 병원, 뭐 작은 병원 다 거쳐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법사, 저 법사, 이 스님, 저 스님 다 거쳐서 이렇게 이름 없는 저 동네 길거리에 2층에 있는 이상한 무슨 다단계 판매업소 같은 이상한 요 야매까지 오셨어요. 기왕 오셨으면 여기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뭐 서론도 필요 없고 뭐 본론 결론도 필요 없고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치료 효과를 여기서 얻지 못한다면 진짜 이건 야매지. 응? 야매 찾아온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일 테니까 한번 여기서 다 모든 걸 다 개방해야 돼요. 진리는 이 진리의 첫 번째 특성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활짝 열려 있어요. 확연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절집 다니신 분들은 확연무성이다 이따위 소리도 합니다. 확이란 말이 사방이 텅 트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확연해서 사방이 텅 트여져서 성스럽다 할 것조차 없다. 뭐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하는 이유가 그러고 저러고 자시고 없어요. 아무 한계 없이 그냥 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이 열려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 수용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 허용돼요. 예? 닫혀 있으면 어떤 것은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깝고 멀고가 있고 네 거 내 거가 생기고 분열과 분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궁둥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관찰하려고 그래요. 그럼 잘못 오셨어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대중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내가 얻는 것만 얻으려고 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마 릴라 선생 뭐 대화편인가 뭔가 보셨을 거예요. 거기 얼굴도 공개하고 다 공개하고 저희 모임은 숨기는 게 없어요. 따로 뭐 왜냐하면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너무나 흔한 실수, 흔한 착각을 깨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뭔가를 깨우칠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뭔가를 얻어야 되거나 뭔가를 체험해야 무슨 체험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진실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는 게 이런 거라면 잘 찾아오셨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불성이니 각성이니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런 걸 여러분이 만약에 찾으신다. 그러면 제대로 오신 거예요. 예. 그거는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각만 돌이키면 돼요. 지금 제가 말했던 뭐 영원 불변한 진리, 영원한 깨어있음, 자나깨나 동일한 상태 그런 걸 찾으신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성품, 뭐 본성, 불성, 알아차림 이런 거 찾으시면 제대로 온 거예요. 여기는 그 외의 건 취급 안 합니다. 예전에 선문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파상 진금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파상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다룬다. 뭐 호흡 수행도 가르치고 절 수행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그건 자파상이고 저희는 자본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여긴 진금포 하나만 취급해. 손님 오면 주문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만약에 선택하려고 여기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는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 둘도 없어. 반찬도 없어요. 딱 이 메뉴 하나만. 실제로는 시간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경청.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요. 이 소중한 한평생 단 한 번 올까 말까 이 인연 60억 인구 가운데 몇십억이 지금 이 인연의 요 인연의 자리에 만났습니다. 이 법의 모임, 법을 공부하는 모임, 이 법회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딴 거 필요 없어요. 기존의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말에 무슨 훌륭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다면 잘 듣고 있다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다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5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예? 예. 지금 안 보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 보고 있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예. 자,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시겠는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특별한 노력합니까? 단전에서 어떤 기운을 일으켜가지고 안근에 막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그러세요? 예? 그럼 오히려 눈 열라고 눈 충혈되고 그러죠.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지금 눈앞이 환하죠. 예? 그러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환히 보고 있다는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 안에서 뭐가 보이는지 관심 있었죠. 네? 안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좀 동네에 아는 동생이 지금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한다고 하세요. 지금 봐요. 지금 이게 보이죠? 네? 이거 보이죠?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일상의 경험이라고 합시다.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좋음이든 나쁨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뭔가 차별되는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대상에만 관심 있지. 지금 봐요. 이게 어디서 보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보여?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리. 예? 자, 여기서 한번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난 대상이 우주에 먼지티끌 하나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 있는 물건을 먼지티끌만한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제시해 준다면 요즘 세상에 요 청량동 경동 아파트 33평. 아니, 그 자리에서 명의 이전해 준다니까. 그 자리에서 드려요, 그냥. 진짜.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난 대상 하나만 내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큼은 지금 눈앞에 이 자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제시할 만한 거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제시할 만한 거? 예?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난 물건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만 제시해보라니까. 둘도 필요 없어. 하나만 제시해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이냐 봐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달나라 옥토끼 이런 거. 지금 그런 건 눈앞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펜실베니아주 뭐 어느 스트리트에 있는 무슨 뭐 어떤 가게에 무슨 내가 여행 가서 봤던 거. 지금 그건 없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모든 그 기억 경험은 어디서 지금 경험되냐고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자리 떠나서 경험되냐 이거예요. 네? 옛날 우리 할아버지 쪽 옛날 고려 쪽 이야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얘기가 지금 죽비를 보고 있는 이 자리 떠나서 나타난 자리가 따로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제의 풍경은 이랬고
오늘의 풍경은 이랬고 내일의 풍경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봐요. 어제의 풍경이든 오늘의 풍경이든 내일의 풍경이든 대상에 속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나 바로 지금 이 경험 속에 있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보였잖아요. 예? 1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봤겠죠. 10년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봤겠죠.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제일 어렸을 때 기억. 6살 때는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데. 네, 진짜예요? 진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느낌은. 아니, 잘 봐요. 진짜 이거는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보살님 6살 때를.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보다 연세 많으시죠.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보살님 6살 때는 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이 세상에 보살님의 6살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 믿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제하고 보이는 모양이나 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본다는 거,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보인다는 이게 어제,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내 6살 때까지 한번 다를 수 있는지 자기 경험을 보세요. 이게 이 질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혹시 불교 절에 다녀보셨어요? 네. 절에 다니면 윤회 얘기하잖아요.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전생을 체험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자, 그런 거 없는데 만약에 내 전생이 있다고 칩시다. 내 전생에 러시아에서 남자 몸을 받은 러시아 양코백이 노란 머리털 가진 가슴에 털 나고 키가 190 넘는 완전 상남자로 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전생에 19세기에 그때 지금 현생의 나에 보고 있음과 전생에 금발머리에 190이 넘는 상남자인 전생의 나에 보고 있음이 다를까요?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되면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생각으로 맞나 틀리냐고. 근데 봐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경험은 지금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보고 있던 이거예요. 여기서 생각도 그러면 6살 때 과거 기억도 19세기 금발 있지도 않은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도 여기에서 피어나요. 그 모든 건 환상이야. 근데 그 모든 환상이 어디서 춤추냐면 지금 이 진실 속에서 춤춰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신의 진짜 지금 아무 노력 없는 진짜 경험이에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려는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 있는 줄 알죠? 그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있는 줄. 뭘 가지고 내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고 그걸. 자기가 있는 줄. 아직까지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느껴지니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이니까 있는 줄 알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게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있는 거 알듯이 내 몸도 보이고 느껴지니까 만지면 저절로 느낌이 오니까 저절로 이게 보이니까 전부 똑같은 나 아닌 것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안 가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지금 포커스가 중요해.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딱 하나만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만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왜냐면 바로 이게 여러분이 찾던 그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거였다고. 아니 부처가 바로 이거라고. 거기서 생각을 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요. 저게 맞나? 이러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분별망상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별망상 하잖아요. 딴 데서 하세요? 여기서. 그죠? 지금 눈 떠 있는 이 자리, 훤히 보이는 이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도 떠올리고 예상도 해보고 대답도 하고 척척 묻고 답하고 다 하고 있죠? 지금 보살님 입장에서는 보살님이 주체고 제가 객체잖아요. 객관 대상이잖아요.
본인을 주관이라고 믿는데 봐요. 내가 주관인지. 내가 똑같이 느껴져. 근데 분명히 내가 있는 줄을 알죠. 그것이 죽비가 있는 줄도 알죠. 내 6살 때도 알죠. 어제도 알죠. 지금도 알죠. 그 아는 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몸이 바뀐다고 해도 몸이 여성의 생리적 느낌하고 다른 남성의 생리적 느낌을 느낄지언정 그 느낄 줄 아는 이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보고 있다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봐요. 내가 하는 걸까요? 내가 보살님이 이 경험 하려고 뭘 하세요? 뭘 doing action을 취하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함이 없는 법이에요. 무위법이라 이게. 이 무위법 속에서 유위법,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차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모든 유위법이 이 무위 속에서 텅 빈 허공 가운데 온갖 현상들이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쨍쨍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근데 그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 이 자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이걸 그런 몸의 느낌처럼 느끼려고 그래. 근데 해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대상들이 보이잖아요. 자, 눈 보여요? 본인의 눈이 보이냐고. 못 보죠. 자, 못 보는데 분명히 지금 다른 거 잘 보고 있죠. 그럼 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눈이란 말을 그냥 교육받는데 눈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눈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지금 전부 이런 것들은 내 눈은 아니죠. 그죠? 이게 내 눈은 없잖아요. 보이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눈을 벗어나 있을까요? 아까 여기 보고 있는 거 벗어난 거 찾아보란 말하고 똑같아요. 내 눈을 벗어난 게 하나라도 있겠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뭐 돼지 저금통 그런 건 지금 눈앞에 있지 않나요? 근데 봐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 혹시 돼지 저금통 있으세요? 없어요. 집에 그럼 혹시 귀중한 거 뭐 있나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지. 무서운 세상이니까. 승용차 갖고 계세요? 승용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요? 차종은 뭔데요? 아반떼. 아반떼? 자, 흰색 아반떼 본인 승용차. 봐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흰색 아반떼 승용차. 어디서 떠올라요? 거기. 여기. 보고 있는, 왜냐면 다른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도 여기서 드러나. 그러니까 나 또한 아반떼 같은 허상이라. 여기에 의지에 있어. 근데 봐요. 이거는 모양이 없잖아요. 지금 모양 없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는데 보는 눈이 모양으로 여기 이게 눈이구나. 내 눈 찾았다. 이렇게 못 찾는다고. 만약에 아이고 이게 내 눈이구나. 이거 내가 내 눈을 봤어요. 내 눈을 체험했어요. 내 눈을 얻었어요 하면 뭡니까? 이거 죽은 눈깔이라. 산 눈깔이는 뭡니까? 이거라. 일체 전부가 살아있는 눈이라. 그래 꽃도 눈이요. 이것도 눈이요. 저것도 눈이요. 눈 아닌 게 없어. 전부 살아있는 하나의 눈. 다른 눈. 이쪽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전부 눈인 거예요. 눈을 벗어난 게 없잖아요. 전부 눈 속의 소식이라.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자연스러운 경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보고 있는 것만 그럴까요? 지금 방금 전에 오토바이 들어가는 거, 지나가는 거 들으셨죠? 이게 듣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보고 있는 자리고 듣고 있는 자리가 두 개가 겹쳐요? 앵글이? 레이어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 듣고 있는 자리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한 대 주워박는데 적당히 거리 두기를 잘 하시네.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손 등 싹 찍어보세요. 지금 느껴지는 자리 있죠? 또는 엉덩이의 압력감 같은 거. 봐요.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촉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춥고 더움 나타나지 않아요? 딴 자리 나타나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듣고 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생각. 우리 남산동 선원 기억하시죠? 2층 거기 창문 나무 판때기로 다 막아놓고 벽에 이상한 연꽃 그림 같은 거 걸어놓고 유리탁자 같은 데 앉아서 금강경 강의하고 반쪽 해가지고 화장실 나가려면
좁은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그 문 초록색인가 문 열고 보세요. 18년 전에 그 기억이 여기가 생각이라는 그 자리예요. 견문각지가 이 자리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 외에 지금 이 자리니 이것이니 불성이니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건가? 하면 죽은 눈깔이 잡는다니까. 그래서 뭐 잡을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잡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왜? 이미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I am that.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주소 저기 명단에서 썼을 거예요. 뭐 적기 싫어서 쓱 빼놓은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의 정확한 주소를 아세요. 여러분의 주소는 지금 여기에요. 또는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면 묻는 사람 볼때기를 탁 찔러주세요. 여기다 하고 그러면 황당해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주소예요. 여러분 딴 데 다른 장소에 있지 않아요. 저 빵하는 이 자리에 있어. 저 차 지나가는 이 자리. 예. 뭔가 아쉽고 불분명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이거죠.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자리예요. 예.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도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체험기에 나오는 그 체험 이제 우주와 하나 되고 뭐 통미치 쑥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막 확 전율하고 감동해서 눈물이 복받치고. 근데 그놈의 체험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진짜 봅시다. 1번 체험, 2번 체험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1번 체험은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보고 있다는 1번. 지금 듣고 있던 이게 1번 체험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이거잖아요. 이거 없이 전율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제 체험 얘기해드려요. 제가 이거 터지기 직전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탁 와요. 느낌이 탁 오면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체험이 왔기 때문에 탁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뭐라 그럴까? 약간 살짝 떨려. 살짝 떨리면서 저 밑에서부터 진동이 확 와요. 그러면서 척추를 타고 아주 시원하다고 할까? 황홀한 기운이 쫙 해서 머리 꼭대기를 해서 팍 터져요. 그럼 고막이 스스로 탁 진동해. 종소리가 들린다니까 진짜. 바깥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고막이 저절로 진동해. 그래서 희한한 소리를 들어. 뭐 나디라고 내면의 소리 어쩌고. 그런 게 돈 줄 처음엔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데 막 그러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터진 거는 법문 듣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산길 걷다가 방금 전에 뭔 일 있었지 했을 때 하면서 쫙 이러면서 눈앞이 확 밝아져. 그래 이거야. 에? 진짜 아무 분리감 없고 그냥 온 우주가 하나인 채로 그냥 이거였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나를 꽉 누르고 있어. 난 깨닫지 못했어. 난 뭐 몰라. 뭐 하던 게 확 하면서 이거야 하는 순간 그 모든 의문이 싹 진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확 짐을 부린 것처럼 통쾌하고 그냥 편안해지면서 확 하면서 진짜 온 우주로 열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그래 이거구나 하면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법문이 들리고 책이 읽히기 시작하고요. 너무 재밌는 거 짜릿짜릿하고 공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년도 못 가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이 사라졌어. 그 경험이 변했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였는데 그날 이런 경험을 해서 우와 이런 경험을 했어. 분리감이 없다는 경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경험. 통쾌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푸근해졌다는 그 경험을 했어. 그러다가 다시 경험이 바뀌었어. 이런 경험. 다시 몸이 무거워.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온갖 분별이 왔어. 그때 놓친 게 뭐냐? 이 온갖 분별이 마음껏 뛰노고 있는 아무 내용이 없는 이걸 놓쳤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체험을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기 이전부터. 이게 본래 있었던.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찾는 게 혹시 여러분의 본성이라면 제대로 찾아오셨다고. 여긴 침 한 방 놓을 자리가 없어. 여러분 안 아프니까 지 발로 걸어가세요. 이 본성은 매한 바가 없어요. 이 본성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봐요.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고 뭣도 모르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잃어버린 줄 알고 나한테 없는 줄 알고 내가 체험 못하는 줄 알고 찾으려는 사람한테 뭐 절을 하세요, 참선을 하세요, 사경을 하세요, 경을 읽으세요.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이거 찾을 기회는 멀어져요. 예. 오히려 정말 믿기 어려운데 저 진짜 야매 아니야? 저 사이비 아니야? 그럴지라도 한번 진짜 자신이 찾는 게 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막 왔다가 갔다 하는 경험이라면 그런 데 있잖아요. 일주일 코스 많이 해주는 데 있잖아. 그거 가면은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체험하게 해준다니까. 그런 걸 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돈 많으시면 많이 가서 해보세요. 그런 거 즐기세요. 왜?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즐기는 거 뭐가 달라요? 뭔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며. 근데 진짜 여러분이 바라는 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자리라면 이 자리밖에 없어요. 아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이 대상에 이렇게 자기가 집착하거나 이 대상을 자기가 이게 내 거고 난 줄 알고 착각하면 이 넓은 확연, 이 넓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이 자리를 사람들이 놓쳐요. 이 자리 속에서 꿈을 꾼다니까. 이걸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공유하려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저만 여기 있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을 아무런 보고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의 직접적인 이 경험이니까.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게 직진심이라고. 둘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경험에서 여러분 앞에서 씨부리고 있는 제 마음이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보세요. 이 질감. 이게 바로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이 둘이 없는 이게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영원 불변한 체험이에요. 이게 고통 없는 나라라고요. 열반짜리라고. 여기에 탐진치가 있는지 잘 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2년 떠라. 자, 버스 소리. 여기서 경험돼요. 버스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이 텅 빈 자리 잘 보세요. 있다고 하자니 뭐로써 있진 않아. 없다고 하자니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게 사람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만 차별이 없어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40도 아니고 70도 아니야. 네. 이거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사장님도 이 자리요. 말단 직원도 이래요. 여기에 둘이 없어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전히 뭐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건 뭡니까? 대상에 떨어져서 그래. 대상과 결코 상즉 상입, 법성 원흉 이런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대상들이 아까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게 눈이라고. 재상이 비상이에요. 예? 모든 모양이 아닌 거야. 그러면 즉견이 열애야. 바로 보는 그것이 열애라고. 열애라는 이런 대상, 아까 썩은 눈깔이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게 부처라고. 부처는 각이에요. 중국말로. 각은 이게 각이야. 쿡 찌르면 아야, 부르면 예 하는 게 각이라고. 이렇게 느낄 줄 알지 않느냐. 이거 배우려고 학원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배우려고 호흡을 지켜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걸 깨치려고 물속에 뭐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영명전쟁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와. 엉뚱한 경험들이 나온다고. 왜?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마라. 이게 달마 선법이에요. 다른 뭐 선법은 잘 모르는데 진짜 부처님이 깨닫고 달마가 동토에 전해서 28조를 거쳐서 6조를 거쳐서 해능 이후로 나온 선을 만약에 그걸 선이라고 한다면 이 선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논하지 않아. 6조 단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닦아서 이루어지는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본령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자유사상가, 그걸 외도라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자유사상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 나름대로 법이란 걸 세웠어요. 근데 부처님만 법이란 걸 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열애가 이 세상에 오든 말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있는 이대로의 법이라고. 이걸 깨우쳤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했던 수행을 모두 포기했던 거예요. 수행과 고행 전부 내려놨던 거예요. 왜? 그가 분명히 말했어요. 제 행은 무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수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한 짓이에요, 무상한 짓. 덧없어요, 덧없어. 예? 근데 봐요. 아까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내생이 있다면, 균질하고 균등하고 변함없는 게 뭐냐?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이게 나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실체로서 고정된 어떤 물질적 존재로서 이 덩어리로서의 나를 자꾸 나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몸 바깥으로 벗어난 소식이라. 몸 안과 몸 바깥이 전부가 나라는 소식이라. 내가 따로 없다는 거야. 예? 아까 이 보고 있는 이 가운데서 눈 찾으라 했을 때 어떤 것도 눈은 아니에요. 이게 눈일 리가 없고 이게 눈일 리가 없어요. 근데 눈을 벗어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전체적인 보고 있다는 경험 속에 내 몸뚱아리도 여기서 보이고 있고 다른 자리에서 경험되는 게 여기서만 경험돼요. 만약에 육체가 이 보고 있는 경험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면 잠자면서도 육체를 느끼게 되는 거야. 따로 존재한다면. 육체가 실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의식이 끊어진 잠 속에서도 육체는 있어야 돼. 근데 보십시오. 육체라는 건 이 물질적 실체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감각이야. 현상이야. 예? 전부 그게 뭡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전부 마음이다. 아까 보고 있다는 비유에서는 전부 눈이다. 눈이 뭡니까? 하면 꽃을 들어보여요. 막대기를 들어보이고 그 상대를 가리키기도 해. 눈이 뭐냐? 아니면 나를 가리켜도 똑같이 눈이야. 탁자를 쳐도 눈이야. 왜? 눈을 벗어난 소식이 없어. 동쪽으로 세 걸음, 왜 서쪽으로 세 걸음 걸어도 눈이야. 눈 가르쳐 달라는데 왜 좌우로 걸어 다니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찾고 있는 걸 하나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말아봐라. 바로 그거야. 아무것도 얻지 말아봐라. 바로 그거라고. 왜? 여러분이 지금 얻고 지금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전부 없는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꿈, 환상처럼 있는 거야. 왜? 지금 이 보고 있음, 이 깨어 있음 위에 가공으로 건립된 거야. 그러니까 잠만 꽉 들어도 다 사라지잖아. 잠만 꽉 들어도 다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거사님, 어제 주무셨죠? 그게 안 사라진 거예요. 잠잔 줄 아는 그 물건은 다 사라졌는데 몸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 주무셨자면 누구도 잘 잤어요. 아니면 꿈 많이 꿨어요. 자기 수면의 질을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잠들어도 잠이 들면 모든 감각, 모든 의식은 사라져. 근데도 안 사라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 사라지는 무엇이라고 하면 또 꿈꾸는 거예요. 환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잡으려는 노력하지 말아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래 불성, 영원 불변함 뭐 이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아트만이 그런 관념적 실체를 가지고 세우면 안 돼. 근데 그걸 왜 못 놓느냐? 그게 우리의 뿌리 깊은 어딘가 뭘 하나 잡고 싶은 거야. 그걸 놔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 의지하려는 마음. 뭔가를 잡아서. 그러니까 난 체험이 없는데 난 이해는 했지만 체험이 없는데 아니에요. 이해도 못했고 체험도 못한 거예요. 그건. 완벽한 이해는 완벽한 체험이고 완벽한 체험이 완벽한 이해예요. 체험 따로 해오, 증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해오가 있고 증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조 스님이 말한 해오는 보통 사람들이 말한 증오를 해오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해했다는 의미로 아는 거라.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건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보조 스님을 보면 이 사람 공부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느껴요. 그가 15년, 17년 동안 25살에서 50대 25살에 처음 했나? 27살에 했나? 좌우지간 10몇 년 만에 자기 3번의 견처가 바뀌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마무리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하려는 말 대부분이 곡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그걸 정해놓고 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 자기 경험으로 보라 이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말해서 도노 점수는 천성의 괴칙이라 말할 만한 자신만만한 자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공부는. 근데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비로워서
뒷사람을 위해서 자기 허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세히 고구정량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수많은 근대 우리나라 견성했던 도인들이 수신결에 의지했어요. 경봉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편지, 경봉 스님 기록을 제일 많이 남겼잖아요. 거기 보면 하남 스님이나 용성 스님하고 이렇게 문답 주고받을 때 다 그랬어요. 경허선사도 처음에는 저 보조 스님을 막 욕했다가 나중에 참회해가지고 저 조사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회했다는 그런 구전이 오는 것처럼 왜 한 번 깨달으면 끝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거. 지금 제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믿질 않아요. 왜? 잘 보세요.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왜? 그게 도둑놈 신부. 공부한 사람들의 도둑놈 신부라. 뭐가 되려고 한다니까. 이미 돼 있는 건 무시해요. 여러분 봐요. 이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빵 들리죠? 이 이상 완성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제 말을 말로만 들으면 지금 엇박자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험 자체면서도 자기만 몰랐다니까. 그게 무명이라니까. 무명업식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남이 이렇게 알려줘야 돼. 바깥에서 이렇게 찔러줘야 돼. 이거다라고. 근데 진짜 사람이 좀 영리한 사람이라면 참 돌이켜봐요. 지금 빵,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이상 될 수 있는지 실험해봐요. 예를 들어서 옆에 뭐 금붙이 있으면 주머니에 다 때려 넣어줘봐요. 지갑에 있는 돈 다 때려 넣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현금 다 모으면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내가 10원짜리 한 장 없다가 100만 원 됐을 때 이 느낌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물건을 다 나눠줘봐요. 그리고도 이 느낌이 달라지는지. 증감이 있는지. 물질은 증감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저기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보세요. 그리고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 달라지는지. 옷을 껴입고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 달라지는지. 이게 순수한 우리의 존재의 성품이라. 이게 우리는 체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근본 체험이에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요 거울 같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촉하면 촉 나타나. 촉하면 촉 나타나. 자, 자동차 떠올려 보세요. 집 떠올려 보세요. 고향 떠올려 보세요. 살아간 사람 떠올려 보세요. 하면 팍팍팍.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서.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잖아. 그런 팍팍팍 떠오르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소리로 규정할 수가 없지만 이게 어떤 것도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어. 그 의심, 그 불안, 그 이원성만, 그 망상만 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부처도 모르는 소식이라고. 이게 그래서 진짜 부처라고. 자성이라는 부처. 내 성품이라는 부처라고. 이거를 떠나서 따로 찾는다고. 이걸 떠나서 무슨 이상한 체험이든 좋은 체험이든 나쁜 체험이든 모든 체험이 일어나려면 이거부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봐요. 이 체험을 이걸 그래서 법계라고 돼요. 응관 법계성.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부처를 알고 싶으냐?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 그 완전한 부처, 모든 부처를 알고 싶냐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 싶냐? 마땅히 이 법의 세계, 이 현상 세계의 성품을 관해라. 모든 게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화엄경 대의예요. 화엄경 제1개송이라. 예. 지금 이게 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관념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접 경험이야. 그러니까 물으면 뺨을 후려치는 거야. 전부 관념이잖아. 그 관념, 조사가 서적할 때, 조할 때 어디서 경험하냐고. 지금 봐요. 지금 제가 열심히 씨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씨 부리고 있는 자리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자리나 다른 자리인지 자기 경험 속에서 찾으라고. 이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 주먹을 불끈 내밀고 탁자를 쾅 치고 뺨을 후려갈기고 정강이로 발로 깐다 이거예요. 예? 뜬금없이
찻잔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어디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냐. 그 모든 것들은 재행은 무상이라. 무상한 것들 통해서 영원 불변한 자리가 모든 모양이 아닌 자리야. 예? 이 경험 속에 있으면 그러면 이걸 제대로 체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에 대한 법상만 환상만 잔뜩 그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뭘 찾느냐고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찾는 게 그런 변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면 주소를 잘못 찾았다니까. 여기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런 잡다한 물건을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딱 하나. 여러분 본래 자신만 다룬다고. 이것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알면 다른 사람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 자명해져. 예?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만약에 아니야 나는 이렇다고 쳐. 그래 이 보고 있는 거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스님 부처님 수행 많이 한 사람은 어떠지 않을까?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 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 아니더냐 이거예요. 아니 저기 실제로 존재하는데 저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어찌 그게 존재하는 줄 아노?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알고 있지 않냐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없냐 이거예요. 부족하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꼬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 어디서 얻어와야 돼요? 가불해야 돼요? 예? 지금 이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이미 내가 이 속에 있다. 법성해. 법의 성품 바다에 온몸, 온 머리 꼭지까지 흠뻑 젖어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이 경험 속을 떠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을 때도 여기서 이 1번 경험 다음에 2번, 3번, 4번 모든 변화하는 경험들이잖아. 예? 이 5분도 걸릴 필요가 없는 거. 시간이 필요 없는 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왜냐면 난 본래 여기 있었잖아. 갑자기 자기 주소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이걸 서양 사람들은 현존이니 나오니 어쩌고 프레젠스니 이따위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 필요 없잖아. 여러분은 현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이 지금 현상이 어디 하는 이 자리에 있잖아. 여기에 근데 이 자리를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근데 이 자리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부 이걸 이름이 마음이야. 이름이 도고, 이름이 불성이야. 이름은 상관없어. 이게 실제 체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더 체험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 집착, 망상이 이런 꽃 같은 환상이지. 여기서 쉰다고. 그러면 이게 무념처라. 생각 없는 자리. 모든 생각은 이 무념처에서 일어났다가 이 무념처로 돌아가요. 모든 물결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다로 돌아가. 모든 물결이 그대로 바다야. 물결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이름이야, 이름. 오직 바다만 실제야. 지금 봐요. 이 마음이란 말로 가리키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봐요. 여러분 시야 안에 여러분의 눈이라는 대상은 없어. 그죠? 눈은 없죠. 근데 없는 이게 눈이라고. 전부가 눈이라고. 눈을 부분으로 찾으려고만 안 하면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눈이지. 하나의 눈밖에 없다고.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 여기 옆에 사람 마음의 경계선이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 동네 지도해가지고 막 선으로 막 뭐 집원 막 그려서 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영토에 경계선인지 자기 마음 잘 보세요. 여기 친구 마음 경계선 있어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내 거야 이런 거 있냐고. 자기 마음 하나로 사방에 확 이게 꽉 차 있다는 소리야. 텅 빈 이대로 마음으로 꽉 차 있어. 빈틈이 없어요. 메일로 질문 주셨죠? 예.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질문 내용이요. 네. 그 불의가 네. 이게 우리가 불의라 그러면 결국 하나라는 얘기인데 하나라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할 수 없지 않나. 네. 내용이 그건. 근데 지금 인식 잘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잖아요. 불이란 게 따로 있으면 하나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세요. 그건 느낄 수가 없어. 근데 느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느끼고 있죠. 예. 바로 그거라고. 그 느끼고 있는 걸 다시 느껴봐요. 다시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네. 근데 바로 그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그거라. 영원히 알 수 없어. 눈은 안 보여. 눈은 없어. 그게 바로 눈이라고. 마음은 없어. 무심히 도라고. 그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꽉 잡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뭘 잡아야지만 직성이 풀려. 뭘 파악해야지만 그게 둘이라고. 진정한 불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린다고. 근처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머뭇거려. 그러니까 선문에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으라고 하는 거야.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아무것도 의지가. 그게 임재 스님이 말한 무의진인이라. 의지함이 없는 참사람. 위치가 없는 참사람. 위치가 있다는 건 뭡니까? 봐요. 동서남북은 어떻게 생기냐? 이거 점을 찍으니까 생기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앞이 되고 뒤가 되고 좌가 되고 우가 돼요. 동서남북이 생겨. 근데 내가 이 허공점처럼 확 확장되면 동쪽도 이허공, 서쪽도 이허공. 여기 방위가 없어요. 차별이 다 사라져. 거리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져. 왜? 맨날 지금이고 맨날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장소는 없는 거예요. 시간 장소 없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원성을 경험해요. 불의는 아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을 정말 싸묻혀야 돼요. 눈이 없는 게 바로 눈이라고. 눈은 없는데 보는 눈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을 텐데 관념이라고. 보이는 대상 떠나서 눈은 없다니까. 보이는 전부가 눈이야. 그러니까 눈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마음을 체험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체험을 내버려두고 딴 체험 이런 거 이렇게 찾으면 이게 눈인가 하면 다 썩은 동태 눈깔만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그대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못 믿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고 확실한 게 있어야 돼. 그걸 못 뛰어넘는 거야. 제가 그것 때문에 10년을 머뭇거렸어요. 그래, 제가 맨날 농담반 하잖아요. 그래도 하지만에 걸려놓는다고. 그래도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하나 내가 깨달았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못 믿으니까 체험을 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기가 했던 체험들이 다 변하는데. 안 변한 체험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제가 체험한 것 가운데 영원 불변한 건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에 진짜 개합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건 본래 그리 된 거잖아. 본래 그리 된 거잖아. 공부하고 도 닦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본래 그리 됐음.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지. 깔깔깔 가가 돼서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물속에서 물 찾는 바보 같은 물고기가 나였구나. 이건 찾고 없고가 애초에 얻은 적이 없고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지. 자기 미혹, 자기 무명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따로 찾고 있었던 그 마음만 쉬면 그대로인 것을 옛사람들이 고구정령에 그 얘기를 해줬는데 뭐가 대란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뭘 얻으라고 한 게 아니야.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 제대로 봐라. 이 소리밖에 안 했어요. 제대로 봐라. 제대로 생각해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생활하고 제대로 정진하고 제대로 알아차리고 제대로 선정해 들어라. 이상하게 뭐가 되려고 어디 도달하려고 헛된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무의로만 갈 수 있어. 함으로써 못 가. 전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호흡을 지켜보라는 동. 왜냐하면 이 단순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2년이 아직 안 됐어.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200km 떨어진 녹야원까지 걸어가셔서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로 욕한 5비구에게 고구정령하게 이 얘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나빠나사티나 마사티빠타나에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당장의 아라한과를 이루었어. 수다원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당장의 아라한과를 이루었다니까. 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본래 그리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도노밖에 가능한 길이 없어요. 문득 깨닫고 나면
도노 돈수란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런 줄 모르고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그러면 도노 점수 얘기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느껴지는 이 물질적 대상, 끝없이 생멸 변화하는 이놈을 자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이놈은 맨날 변하잖아. 조건에 따라 맨날 변하잖아. 날씨만 흐려도 뼈마디가 쑤시는데 집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아무 말도 아닌데도 자존심 콱 상해서 마음이 콱 옹졸해지는 걸. 예? 그걸 나라고 믿으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게 싫어. 이게 좋아. 탐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탐진치 삼독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 잘 봐요. 여기 어디 탐이 있고 진이 있고 어디 치가 있어. 본래 열반이지. 그래서 탁 뒤집으면 상락아적이 된다 이거야. 예? 본래 깨끗하고 예? 영원 불변한 거야. 왜? 영원 불변은 오래란 뜻이 아니야.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시간 없어요. 시간은 없다니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야. 이 경험 속에 있으라고. 왜? 여기만 봐요. 여러분의 모든 번뇌와 고민은 이 속에 붙을 자리가 없어. 왜?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하기 전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우스꽝스러운 그 엎짓는 놀이란 말이에요. 그냥 딴 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피어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이 안으로 사라진다고.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경험한 게 뭡니까? 생주이멸, 생주이멸, 성주개공, 성주개공. 근데 보십시오. 맨날 이 바탕 그대로 아닙니까? 6살 때나 16살 때나 지금이나 60을 넘겨도 이건 안 늙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안 늙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늙었습니까? 이 자리가?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것을 유지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한다는 생각만 쉬어버리면 영원한 모르는 자리예요. 깨달음?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데 혹해가지고 여기도 찾아다니고 저기도 찾아다니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봤는데 지금은 안 땡겨요. 마음이 안 쏠려고 해. 여기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는 얻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얻었어. 네.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얻음이에요. 네. 이건 본래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래서 이걸 깨친 다음에 생활 속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이란 자아라는 생각이 이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진짜 아무 일 없나? 진짜 아무 일 없나? 그래서 이걸 자꾸 의심한다고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믿고 내맡기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 아무 일이 없구나. 뭔가 있는 듯 했지만 보십시오. 인생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 다 계셨죠?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시지 않으셨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막 병원에서 몇 날 며칠 입원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죽느냐 사느냐 길어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비추고 있지 않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그 모든 현상들은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기 때문에 다 흘러가고 생멸했지만 이 자리는 언제나 이렇지 않던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부처다. 이것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에이 설마. 에이 아니야. 그걸 왜 믿지를 못하냐. 이 불안정하고 이것을 따로 있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 이대로가 영원 불변한 나야. 그러니까 안심한다니까. 생사를 해결했다라고 감히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생각과 의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심에 자기가 거꾸로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진실로 괴롭히는 게 진짜 뭔지 여러분 한 생각 아니더냐 이게. 자기한테 일어난 생각이나 자기 안에서 일어난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막 혼자 뒹굴고 나자빠지고 괴롭지 않았더냐. 예? 근데 잘 봐요. 거기에만 몰입해 있으면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보다 훨씬 광대무변한 게 그것을 오롯이 머금고 있어요. 함계건곤이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다.
뒤덮고 있는 게 이거다. 이 마음이다. 이걸 천라지망이에요. 하늘에는 새를 잡는 그물을 라라고 그래라. 천에는 라를 치고 지혜는 망을 쳤다. 땅에는 물고기 잡는 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마음 바깥은 없어요. 오직 둘이 없는 마음뿐이야. 여긴 그러니까 이건 하나라고 말해도 한 방망이 맞아야 돼. 왜? 하나라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 바깥에 있어? 그럼 둘이잖아. 어떻게 하나라면 진짜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소리 못해. 그게 뭡니까? 몰라요. 닮아도 몰랐는데. 모르는 상태가 무념의 상태야.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놈이 끝까지 남아있는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 나가 누구냐고. 그 나가 있는지 그놈을 데리고 오라고. 가상의 나를 항상 전제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잠만 들면 턴오프 되는 무슨 전자기기 같잖아요. 저 벌레 잡는 기계처럼. 이따가 불만 끄면 사라져. 2년 돼서 불 켜면 또 나타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놈이 어찌 나겠어요. 그 나는 보십시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 있는 거라. 근데 기억이란 게 뭡니까? 기억의 본질이 뭐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저기서 보이차 드셨던 분. 보이차 떠오르죠? 예? 그죠? 근데 그게 실제냐고. 그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냐고. 그게 실제로 벌어졌다는 걸 내가 실제로 벌어졌지라고 왜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 이미지 때문 아니에요? 그 기억이 없다면. 그게 실제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는 기억이라. 예? 기억이 없으면 자아는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도 이건 있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아. 치매 걸린 사람도 배고파 밥 줘. 꼬집으면 아야 아픈 줄 알아. 또는 모든 신경이 다 끊어져서 아픔이 없는 사람도 아파요 아파요. 아니요. 아픔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있다 없다가 여기선 아무 무의미한 거야. 안다 모른다가 아무 무의미해요. 예? 여러분 혹시 집에 디지털 도어락 쓰세요? 네. 디지털 도어락 쓰시는 분.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자기 집 디지털 도어락 숫자 키를 눌러보세요. 저도 누를게요. 소리 내지 마세요. 녹음되니까. 자, 갑자기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 삐빅 다 열었어요? 자, 그게 안다예요. 지금 안다라는 경험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른다 경험 시켜드릴게요. 우리 집 디지털 도어락키. 모르겠죠. 근데 봐요. 안다 할 때도 이 자리예요. 안다 할 때는 뭡니까? 뭐가 나타났죠. 숫자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게 안다예요. 근데 모른다는 뭡니까? 그게 안 나타나죠. 근데 이건 있잖아. 아는 자리는 모르는 자리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나타난 것들은 싹 빼버리라고. 그거 뭐냐? 나타났다 사라졌다 허망한 거니까.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게 이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거 하니까 자꾸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야 그건 너무 무대뽀 아닌가? 그거야 그거. 완전 무대뽀야. 아무것도 안 잡고 탁 그래 죽여라. 나 몰라 어쩔래 이거야. 바로 그거라. 생각은 절대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도 속으로 그럴걸. 아이 그래도 왜? 확신하지 못하시죠. 그거라고. 그게 우리의 에고, 망상이라고. 믿지를 못해 얘는. 그러니까 자꾸 얘가 원하는 거 뭡니까? 날 믿게 해줘. 날 믿게 해줘.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 뭡니까?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체험이라. 네. 근데 어떤 설명도 어떤 체험도 그 의문을 채울 수가 없어요. 네? 못 채워져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 뭐 수많은 수십 년 도 닦아보신 분들 별별 체험 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시원하지 않지 않아요? 왜? 체험 속엔 답이 없어. 바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체험은 답이 아니라니까. 이 첫 번째 체험, 이게 제일 첫째 자리야. 이 첫째 자리가 분명해져야 돼. 근본 각성.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지연 말단은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사는 이즉 도노나 사비는 돈제라. 현상의 일은 시간 따라 조건 지어진 모든 현상의 일은 그것이 이루어진 그대로 시간 따라 조건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된다. 안목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나도 있고 법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거리가 사라지는 방법은 법이 갑자기 뽕 하고 사라졌어. 근데 분명히 나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것도 하나의 착각, 하나의 그림자고 나면서 나가 있는 이대로고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분명해져요. 내가 사라져서 내 몸이 어디 갔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감각이라. 예? 그런 체험한 사람들, 일순간적으로 그런 체험한 사람도 있을지언정 평생 내 몸이 안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궁둥이란데 주차비라. 궁둥이란데 주차비면 돼요. 예? 어디서 사기를 치냐. 예? 그런 거하고 아까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하고 아무 상관 그게 중도의 성취라. 근데 우리는 있는 건 안 되고 없는 상태에 가려고 그래. 아는 거 말고 모르는 상태 또는 모르는 거 말고 아는 상태 전부 뭡니까? 널뛰게 하는 거야. 응? 널뛰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양변을 탁 놔버리라. 그때 거기서 안심할 수 있어야 돼.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갔는데 완전한 영생을 얻어야 돼. 죽으면 안 돼. 예? 절벽에서 손을 놨는데 완전히 거기 손 놓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뭐 알아차리고 있어야지 이거라도 하나 느끼고 있어야지 했던 것에서 완전히 손 놨는데 전부가 자기가 바로 이거의 일부였어. 내가 바로 허공이었다. 응? 물거품이 자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자기가 물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물거품 두려워했던 거야. 자기가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타나건 사라지건 아니야. 거기 물만 있을 뿐이야. 물 거품은 이름과 모양에 불과한 거야. 이름과 모양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 모든 이름과 모양이 어디서 경험됩니까? 지금 계속 버스는 지나가요. 내가 기쁘건 슬프건 내가 딴 데 정신 안 팔고 그냥 활짝 이 우리 도라고 하는 우리 본성은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조건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공부방 같은 데 와서 가만히 이완하면 자기의 경계선을 잘 모르겠어. 신체 경계선 바깥에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하는 거 달라요.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배가 고파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속이 쓰려가지고 북엇국이라도 끓여서 아침 먹고 출근하려고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술 먹고 늦게 들어도 밉다고 그냥 확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딱 앞에 지하철 탔더니 젊은 놈의 연인 놈들끼리 대낮부터 부둥켜 앉아가지고 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놈의 자식들이 이 동방예의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조금 전에 술 먹고 막 해서 마누라쟁이가 막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가장을 무시해도 삐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젊은 놈들이 저기 입 맞추고 그래 아이고 저 놈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띵동해서 보니까 로또 600억 당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마누라도 사랑스러워지고 그래 젊을 때 저래야지. 그렇지. 너무 아름답구나. 웃기지 않아요? 네. 이것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확 수축하니까. 이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기억하라, 알아차리라 이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기억 까먹지 마라. 우린 망각했어요. 이 사실을 딱 체험하고 나서 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체험인데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그 경험상의 보고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안온했고 평온했던 그 느낌이다 그래요.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가 몸이라는 집착이 덜했을 때 활짝 열려있는 상태. 걱정 없는 그 상태. 그 어렸을 때 그 기분이야. 그러니까 나이 먹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랬대요. 안 늙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 왜냐면 이 시공간이 없어서. 뭐 장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죽어요. 조건적으로. 근데도
확실히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고 늙어요. 생각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거든. 근데 어린애같이 생각 없이 산다니까. 닥치면 어떻게든 해. 예? 여러분 평생 경험이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생각만 불안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일주일 전부터 심한 사람은 뭐 평생 전전긍긍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으로 미래를 먼저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이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99.9999999%예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 예상대로 됐잖아 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근데도 우리는 끝없이 미리 걱정해요. 그게 우리의 이 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과거를 생각해. 불필요하게. 계속 거기에 집착해. 근데 싹 잊어봐요. 그러니까 요 청정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과거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 그게 뭡니까?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축소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활짝 열려진 상태에서 그때 되면 뭡니까? 그래서 마음이 담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정신을 한 곳에 통일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서 거실에서 애들이 떠들면 짜증이 확 일어난다니까. 좀 마음 잡고 자복에 앉아서 마음 좀 고르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가지고 야, 저 전등 나가서 전등 좀 고치자 하면 짜증이 확 일어난다. 그따위 거 다 쓸모없다고. 본래 깨지지 않는 이 선정을.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인 자아가 자기의 주도권을 안 빼앗기려고 저항해요. 그래서 점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도를 깨쳤으나 여전히 내가 남해라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남아있어요. 모든 중독은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부작용 가져옵니다.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어렵듯이 생각 중독, 생각을 나라고 믿었던 이것도 끊임없이 이것이 자기인 양 이것을 포기한 순간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도고마성이 왜 일어나냐 깨친 다음에 이상하게 이 아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니 깨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다 그런 걸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도고마성이란 말이 나와요.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해진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부조화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생각이란 놈이 나름대로 정리한 상태로 이 유지하다가 이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니까 불안감이 오거나 더 이 일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그래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생각 기억력도 없어진 것 같고 예전에 나의 나됨이라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많이 희석돼요. 그래서 좀 세월 지나서 보면 내가 알던 예전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긴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달라지는 과정이 평탄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도가 빡 깨치면 그게 뭡니까? 생각만 그렇게 착각해. 도를 깨치면 이제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그게 뭡니까? 관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고통이 없는 불행이 없는 행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불행에 의지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맨날 어떤 황홀한 상태라든지 마음의 고요한 상태 그건 상태예요.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 오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확실해지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보이는 대상. 지금 보이는 대상만 보고 이 도를 모른다는 사람은 보고 있다는 이걸 못 깨우치지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이 그대로 성품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성품을 봐야 되는 줄 알고 보고 있는 견이 바로 성인 줄 몰라. 또는 이게 견을 한문으로는 이걸 견이라고 읽거든요. 성품이 드러난 건 줄 몰라. 성품은 드러나 있다고. 내가 따로 봐야 나라는 주체가 볼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전부 이분법적이고 망상에 불과한 거야. 실제로 제대로 본다는 뭐냐? 그래서 보는 바 없이 본다 이런 거야. 눈은 아무리 봐도 보이는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시 했던 거예요.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뭐 내세울 게 없어. 엉뚱한 걸 깨달은 사람들만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왜? 내세울 게 있거든. 뭘 가졌거든.
이걸 가졌다는 건 뭡니까? 그걸 가진 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만, 아치, 아예 그게 안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결하려고 하고 옳냐 그러냐 따지기 좋아하고 여기에 옳은 게 어디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무기력해 보니까 에이 그럼 그게 뭡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물어봐야 돼요. 아무 걱정 없고 진짜 피난처를 원하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피난하고 싶냐. 이 자리다. 예? 이 자리에서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자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법기하라는 그 자리다. 여기 귀의처다. 여기가 피난처야. 여기가 안심 임명할 자리야. 이 생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이 무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 불변의 자리가 이 자리야.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나라고 내세울 거 없는 바로 이대로의 나야. 여기에 모든 경험이 다 들어와요. 바퀴벌레부터 저 버스 지나간 저 소리까지 다 초대받았어. 다 각자의 몫이 있어. 본분사가 있다고. 본래 나눔받은 몫이 있다고. 본래 나눔받은 거예요. 법정투쟁에서 형제 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고. 나의 본분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치려고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쳤죠. 소리 정말 좋아요. 근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 듣고 있는 바탕까지 다 이게 소리 없는 소리야. 이놈의 소리는 헛된 소리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 침묵은 이 소리는 일찍이 나타난 적도 사라지잖아. 영원한 침묵이야. 유마가 문수보살이 유마이를 문병 갔다가 불의법문에 대해서 막 도담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물어요. 유마한테. 자기들끼리 불의법문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떠들어 놓고 그래 거사님은 불의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마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 겁니까? 저 버스 소리가 법문하는 거예요. 이 자리다. 이걸 상으로 잡으면 이래요.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 안에 환한 보름달, 달 그림자가 떠 있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너무 탐이 나서 두레박으로 그걸 떴어. 그리고 호리병 속에 담아서 달을 건졌어 하고 가다가 갑자기 문득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물을 쏟아버리고 빈 병으로 돌아갔다. 이런 선시가 있어요. 그래 깨달음. 그래 이거. 그걸 잡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언제 체험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버린다고. 봐요. 그 달 그림자가 어디 있냐 이게. 모양을 쫓는 사람은 저 물속에 있는 줄 알고 물을 푼다고. 근데 진짜 달 그림자의 본체가 어디 있냐 이게. 지금 나를 떠나 있지 않아. 나는 달 그림자를 얻었을 법상이 있을 때나 법상을 버렸을 때나 이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상이 없는 자리야. 나라고 내세울 게 없어. 나 깨달았어요. 나 깨달았어요. 관종도 아니고. 예? 그런 허망한 짓거리.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예? 깨달아서 뭐 할 건데? 써먹을 데 없어요. 예? 이건 부분이 아닌 전체예요. 예? 이거 아닌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 자신한테 주어진 인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 민들레가 장미꽃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가시를 자기 몸에서 가시를 나오게 하고 노란 민들레가 빨갛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민들레의 삶은 처참한 거예요. 난 아직 장미가 못 됐어. 난 장미 같은 향기가 없어. 근데 민들레는 민들레의 민들레다움과 장미의 장미다움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노랗고 빨갛고 키가 크고 향기가 진하고 약하고 그건 상대적인 차별 현상이야. 무상한 거예요. 근데 민들레는 어디서 피었고 장미는 어디서 피나? 민들레는 어디로 사라지고 장미는 어디로 사라지나? 여러분 최초 기억 이전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온 곳을 아세요?
온 곳을 알면 갈 곳도 압니다. 온 곳을 모르니까 갈 곳도 몰라요. 그래서 허둥대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 믿을 만한 거 없나 하고 수십 년을 그랬는데 자식 새끼 믿을 만합니까? 배우자 믿을 만해요? 다 떠나서 본인 자신은 믿을 만해요? 만족해요? 예? 진정한 만족을 얻으셨어요? 바깥에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그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가래의 소멸이라고. 가래의 소멸. 난 더 원해. 난 더 원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건 없어요. 왜?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부증불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픈 기억이나 아픈 상처가 많은 분들 잘 봐요. 그 기억과 상처를 지금 눈앞에 떠올려 봐요. 그건 환상 아니에요. 지금 이 실제의 빛 속에 비춰보라니까요.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딴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직면해 봐요. 맞서 봐요. 경험해 봐요. 진짜 그게 뭔 경험인지. 예? 그 경험만,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 그 가운데 그 주변에 아무 고통 없고 아무 아픔 없는 늘 있었던 이 자리가 있어요. 조금만 시선을 약간만 움직이면 돼. 그럼 늘 이 자리에 있었어. 어떤 순간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이걸 기독교 영성에서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늘 함께 있어요. 버림받은 적 없어요. 이게 사랑이야. 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역사하는 하나님. 힘써 일하신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작용이에요. 작용. 눈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귀에서 이렇게 작용해. 대기대용이라. 그래서 마치 무기력해 보여. 차라리 우리 근육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벽돌을 맨손으로 자르고 뭐 손가락으로 심히 콘크리트를 뚫고. 근데 보십시오. 그 벽돌을 맨손으로 자르고 솥불을 자르던 최배달 선생도 한낱 허공에 티끌로 들어간 지 옛날입니다. 근데 봐요. 지금 저 버스 소리를 듣게 하고 지금 눈앞에 모든 현상을 감각하게 하고 내 몸뚱아리조차 지각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작용. 이걸 내 거, 나 또는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탐욕은 욕심 부릴 수가 없어. 그 모든 욕심이 쉬어져야지 이것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타성일편을 이뤘다는 거예요. 선문에서는. 한 덩어리가 됐다. 아직 두 덩어리야. 그러니까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망상이요 망상이요 망상입니다.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그래 할 거 하나도 없어. 공부 다 놓아버리고 막 마음대로 하자. 그거 역시 뭡니까? 이걸 자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야. 칼날을 걷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방일하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했던 거야. 깨어 있어라. 다시 미묘한 생각, 미묘한 자아의 흉계에 빠지지 마라. 자아가 제일 무기력한 게 뭐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순간. 그게 뭡니까?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이 상태라. 그 속에 있으라고. 왜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하냐? 영원한 물음 속에 있어라. 거기만 활발하게 살아있어.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라. 화두는 말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진짜 모르는 그 상태로 모름 이전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사가 없는 자리야. 극락이라고 하는 자리야. 지복이라고 하는 자리. 천국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리야. 우리가 그 출신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그 자리로. 영원히 모르는 자리. 어디로 가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이것만 영원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진 게 없어요. 그 나약한 마음, 뭐라도 홍수에 이 무상한 경험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그 손을 놓으라고. 흐름을 타라.
수류 인득성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변함없는 성품을 알아차리면 무희 영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담담하게 이를 데 없는 자리에 이른다. 그때 거기가 안심이에요. 마음 놓는 자리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자리. 그때 그렇게 되면 금강경 맨 마지막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예? 일체유의법 여몽원포용 여로용연정 응정여시관하라. 일체 함이 있는 모든 현상의 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번개불 이슬 같아.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보이게 되고 응무소주나 이 생기심이라. 머무는 자리가 없는데 늘 지금 여기 이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끝없는 인연이 갈마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인연 가는 인연 집착 없어요. 막지 않아. 예? 그게 활짝 열려진 상태로 산다 이거예요. 예? 텅 빈 진짜 그게 허공성이지. 예? 근데 관념적인 허공이 되면 안 돼요. 진실로 심두에 한 물건이라도 걸려 있으면 안 돼. 그게 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난다고. 아, 불편한데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모래알강이 들어가가지고 먼 길을 뭐 집 앞에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인생길이랑 먼 길 사는데 그래도 뭔가 걸거쳐. 진짜 그때는 뭐냐? 가던 길 멈추고 주저앉아서 신발을 거꾸로 털어야 돼요. 다 털어버려야 돼. 아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왜? 여러분 못 가져가요. 체험했던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못 가져간다니까. 거긴 붙여도 갈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에 집착을 없애라. 모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놓아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왜 불교 집안 선문에 그런 소리가 많은지. 내버려둬라. 알 거 하나도 없다. 불안한 마음, 그 믿지 못하는 마음 잘 돌이켜봐라. 과거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 나와 세계를 비추고 있는 이 자기의 경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예? 이것만이 바깥에서 오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바깥에서 얻은 물건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우리 집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보. 값어치를 몰라봤을 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시골에 그런 어른들 많았잖아요. 고려 청자로 오강단지 간장 종지를 쓰고 있어. 근데 골동품 상인들은 알거든. 그래가지고 뭐 스테인레스 그릇하고 맞바꿔 줌. 그럼 뭐 얼뜨거나 판다고. 값어치를 몰라.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서 여기 뭐가 있네. 그게 유일물 어차니. 모든 선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물건이 있어.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서산대사 선가구감이나 함어득통선사 금강경 오가의 서문이나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모르겠다 해놓고 동그라미만 애꿎은 동그라미만 그려놔. 그럼 전부 그게 속아.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그려지는 그 자리야. 모양 없는 그 자리. 여기에서 여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 이상 더 확실해질 수 없어.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여요. 관이 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있었군. 그게 발견이에요. 시부도로 치면 견우. 소 봤어. 그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건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건 것 같고 그게 남아있어. 그러다가 이것뿐이군. 이게 잡았어. 근데 이것뿐 잡아놓고 근데 이것뿐이랄 게 없네. 그 소 타고 집에 돌아가고 소 기르고 소 타고 집에 돌아가서 나중엔 이것뿐이랄 게 없구나 하고 소를 내려놔. 소가 사라져. 그러놓고 회강 반주해서 그럼 넌 뭐야? 나라고 할 것도 이것 또한 허상에 불과해. 그러면서 싹 쉬워진다고. 그게 뭡니까? 뚜렷한 한 물건. 원만 부족한 이 물건이다.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인연 따라 꽃피고 새가 온다. 그리고 헛개배 같은 이 자아를 가지고 입전수수한다. 인연 있는 사람들 혹시나 이걸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보시오. 알아듣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자기 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시나 성취 그 드라마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팍팍 깨닫고 확 우주 하나 돼서 드라마, 궁예 드라마 같은데 그런 나오잖아요. 옛날에. CG 해가지고 팍 번개불 번쩍하면서 쫙 뭐 미륵불 쫙 나오고. 그런 온갖 사단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처음엔 다 그런 욕망, 공부한 사람들 그런 판타지가 있다니까. 그래,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뭐냐? 그런 판타지를 꿈꾸던 사람에게 그런 판타지가 실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저 같은 경우. 그런 체험, 그래, 이거야. 길길이 그러니까 좋아 죽는 거 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진짜 그때 누군가 그때 진짜 눈 밝은 사람, 냉정한 사람이 꽉 붙잡아줘야 돼. 야, 그거 느낌 아니냐? 그거 느낌 아니더냐고. 그러니까 네가 체험기를 쓸 수 있잖아. 통 밑이 쑥 빠지고 120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 온몸에 전율이 돋고 우주 하나인 것 같은 건 감각이잖아. 봐요. 지금 이 소리 듣는 거랑 본질이 뭐가 다르냐고. 그걸 어떻게 느꼈냐고. 그 느껴진 그거 말고 그건 2003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4시 반쯤 노포동 산길 어느 중턱에서 그건 일어난 일이잖아. 근데 진짜 영원 불변함 도라는 건 일어난 적이 없어야 돼. 여러분 경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은 뭡니까? 이 사건이라. 이건 모르겠어. 분명히 2003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어느 시점에서 뭔 체험을 했어요. 그건 기억이야. 내놔봐. 기억이라고. 근데 그 모든 체험의 상은 인연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어. 근데 남아있는 건 뭐냐? 꼭 찌르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줄 알아. 됐어. 아니 이것뿐이라고요? 예, 맞아요. 더 이상 없어요. 더를 찾는 게 자아의 유혹이라. 더 찾게 만들어요. 아니야, 난 만족할 수 없어. 더를 원해. 영원히 뺑뺑이 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 꼬꾸라도 뒤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모든 구도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찾으려는 목적지에서 길을 나그네 노릇하다가 거기서 다 자빠져 죽었어. 예. 진짜 멈춘 사람이 별로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게 다 얻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든 선사들이 비밀스럽게 자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어요. 삽삼조사 개송이니 그런 것들. 동일한 체험을 그런 기록을 발견할 때마다 제대로 공부길 간 사람은 진짜 야밤에 산길을 길 잃었는데 누가 먼저 갔던 사람의 산행 리본 발견한 거랑 똑같아. 여기 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안 상찰 선사 10편담에 봐요. 어릴 때 집 나가서 귀밑머리가 하얘지도록 도 닦으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 전에 드릴 선물 하나 없다. 그게 실패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귀가라는 시에 그게 나와요. 10편담의 시가 있어. 네. 그게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는 노력이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둘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해.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그걸 찾는 넌 누구냐? 그리고 네가 찾으려는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그것이 너와 분리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다른 거라면 그건 유한하고 제한된 거야. 아무리 얻었다 한들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거야. 왜? 너랑 분리돼 있다면. 지금 여기 없다면.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니라면 그건 전부 헛방이야. 환상이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 근데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불완전한 것들만 경험하니까 아니야,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거 깨질 거잖아. 이건 늙어 죽을 건데 라고 펼쳐지는 이걸 못 봐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고 있는 이것이 열애임을 몰라. 이 속에서 길을 잇는 어이없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을 밝히기만 하면 돼. 스스로 깨우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입 아픈 소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돌이키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입이 아픈 거야. 그래 입이 쓰다 고구정량이라고 하는 거야. 쇠가 빠지도록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선시 같은 걸 이제 좀 공부해 보면 거기 뭐냐 회두란 말이 나요. 고개를 돌린다 소리. 회두. 고개. 추구하는 마음 저것밖에 안 보여. 그 고개를 돌려. 그럼 바로 거기야. 고개 돌리는 마조. 마조한테 누가 찾아서 무슨 강주가 찾아내면 못 알아들어. 에이, 딴 데 오게 해놓고 딱 보내. 그리고 여보게 획 돌림. 그건 뭐냐? 획 이거 뭐냐 이거. 어디서 획 이거 경험하냐? 마조하고 백장 걸어갔는데 드로리가 푸드득 날아가. 마조가 백장한테 물어요. 방금 오리 어디 갔냐 하니까 졸로 날아갔는데 그때 백장 확 코로 붙들어. 또 날아가 또 얘기해봐. 오리야 날아가지. 근데 날아가지고 너는 어디 있냐 이거야. 언제나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이 변함은 이건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취해도 돼. 안심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분리된 존재인 줄 아니까 뭘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귀신처럼. 그래서 임재록에 이 초목 들려오 정령들하는 거야. 어딜 빌붙으려고 그래. 빌붙지 마라. 너는 위치가 없는 참사람.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그랬어. 예.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심을 못해. 그게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놈의 아주 사소한 망상이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는 아닐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기 키워보신 보살님 잘 아시잖아요. 아기가 언제부터 자기 이름과 자기 육체와 자기 생각과 동일시하냐고. 우리가 저 속 없는 것들 할 때 그 속 없는 그게 우리 본래 상태였다고. 우린 본래 속이 없어서 텅 비었었어. 근데 누가 꾸역꾸역 머릿속에 가슴속에 속을 채워넣어서 진짜 봉제인연 터져나갈 것 같은 봉제인연처럼 만들어놨잖아. 온갖 번뇌 망상 탐진치를 속에 가득 품고 그걸 나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무문관 48직 맨 마지막에 건봉일로인가? 거기 봐. 열반으로 가는 길 어디 있냐 하니까 죽비를 들어서 쫙 허공에 일자를 긋는다. 고통 없는 나라로 가는 길 여기 있다. 눈앞을. 자기의 이 직접적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를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야 돼.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언제나 이 바탕 속에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아냐? 모르냐? 체험했냐? 체험 못했냐? 쓸데없는 물결 노름이야. 탁 마음을 내려놔봐요. 그러면 언제나 이 존재의 성품 속에 늘 이렇게 있었어. 이거는 귀 아프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자기 성품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라고 제가 아무리 신뢰가 안 가나 모르지만 믿어주세요. 네? 아니야. 못 믿을 거야. 수많은 사람 믿지를 못해요. 아주 단순한 거라고. 진짜 이 도를 깨달은 큰 스님들은 이거 정말 쉬운 거라고. 너무 단순한 거라고.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 조사들이 3세 재불 역대 조사가 이미 너희들은 부처다. 다 성불한 지 이미 오래다. 라고 했는데도 자 본인들만 아니요. 난 증거. 내가 깨달았던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에라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봐요. 이 직접적인 경험을 떠나서 찾는 건 전부 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만 잘 살펴보면 돼요. 이게 표가 나질 않아.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엄밀하게 잘 보면 이거 이외의 것은 없어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야. 그러니까 여긴 생사가 없는 거야. 살아도 마음, 죽어도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세존이요, 열애요, 조장부, 천인사, 불이야. 이거 이상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래. 등각, 묘각이라고. 왜 묘하다고 했는지 본인이 깨치면 참 기이하구나.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본래 부족한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저 고통 바다 속에서 저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 예. 무상한 줄 알면서 어리석은 줄 알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자. 이거 세상 사람은 이거 불가사인 이거 해탈법 이해 못해.
말하는 나만 수고로울 뿐이다. 라고 입 다물려고 했어요. 그때 재석천이 나타나서 그래도 인연 있는 중생. 연꽃이 어떤 연꽃은 물 위로 쏟기도 하고 어떤 건 물 속에 잠기기도 하고 그 표면에 있는 연꽃도 있습니다. 근기가 제각각이니까 제발 법륜을 불러주소서. 그래서 초전 법륜 마을 끝에 5 비구가 동시에 깨달았어요. 언하대오의 시작이라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초기 불교, 무슨 불교, 대승불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불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는 자기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과학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의 세계에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인식의 장, 인식의 이 필드, 이걸 떠나서 2500년이란 개념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인도라는 공간적 거리감은 어디서 경험되나요? 선생님. 예. 그 자리가 니도 없고 나도 없는 자리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니도 있고 나도 있는 자리예요. 봐요. 보살님 있고 저 있죠.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노력을 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바보 천치가 될 용기가 있냐. 마지막 붙잡고 있는 끈을 놓으라고.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못 믿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정신병 아니냐고. 뭘 더 경험해야 되냐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소해야 돼요. 이 투명한 경험을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봐라, 잘 봐라 이 소리밖에 못해. 자기 거니까. 자기 바깥이 있으면 내놔 보시라니까 제가 드린다니까 아파트. 자기 바깥에 있는 물건 먼지 티끌 하나라도 갖고 와봐요. 자기 마음 바깥이 있는지. 손오공이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마음 바깥이 있는지. 어디서 여러분 마음은 지금 뛰놀고 있습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여기라고 고정하면 안 돼. 그 상이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다 상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뺏는다 하는 거예요. 주고 빼서. 처음엔 줘. 그 다음 뺏어. 완전히 뺏어. 이미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려.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 그제서야 안다니까. 그제서 꿈 깨는 거야. 본래 이러했는데 웃긴 거예요. 마지막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의문은 안 사라져요. 여러분의 의문이 사라졌으면 바로 그 자리라고. 의문이 사라진 그 자리라고. 네. 멈추지 못하는 게 병이었어. 멈추고 잘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지막 따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게 자꾸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우리 그 튜닝하는 거 있죠. 뭐 피아노로 도도도 하면 바이올린도 도도도 해서 음 높이로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야 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인 거야. 둘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아주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경험인데 사람들이 뭐냐 이 경험을 가로막는 자신의 의지, 노력, 생각이 최대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개오의 순간은 뭐냐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다가 바구는 소리 듣다가 무심한 가운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생각이 장애물이라니까. 의도가 장애물이야. 하려고 하는 게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못하게 만든다고. 꼼짝달싹. 처음엔 답답하고 어떻게든 왜냐면 행위를 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답답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견뎌야 돼. 거기서는 생각이 못 가요. 어떤 인연이 터질지 몰라. 그러면서 개오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뻥 터지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뻥 터져도 결국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애둘러 가는 길 말고 이게 애둘러 가는 길, 도노 점수의 길이야. 그 길 말고 이 자리가 그 자리다고 바로 찍어주는 거. 이게 도노 점수의 길이야. 제가 맨날 윷놀이처럼 언제 독에 걸리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올래? 백도로 한 방에 나와라. 선은 백도의 길이야.
백도어라고 뒷문이 하나 있다고. 그게 얕은 수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라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분별심이 저기에 따로 두는 거야. 저 건너 무지개 넘어 편안한 세계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건너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명대사예요. 모든 동화에 이게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바깥을 추구하다가 결국 추구해보면 무상하다는 걸 깨쳐. 그리고 돌아와 보면 원래 편안함은 여기 있다. 파랑새 이야기 다 똑같아요. 본래 있었던 자리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야. 본래 그랬는데 왜 몰랐을까? 증도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애초에 눈 멀고 귀 먹었으면 자꾸 보고 들리는 대상에 속았다 이거야. 눈 멀고 귀 먹었으면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봐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중추가 마비된 시각장애인도 안 보인다는 사실 하나는 밝아. 모양이 안 보일 뿐 보는 기능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귀머거리도 안 들린다는 사실 하나는 그게 총명하다고. 정말 밝아. 아무것도 안 들려. 네? 그걸 듣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이 몰라. 소리 경계에 속으면 안 돼요. 이놈의 것은 누가 주거나 뺏는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본래 완성돼 있다. 이게 모든 수행법의 최고 극치예요. 수행법이 제일 체계화되어 있던 티벳의 제일 정점에 족체는 있어요. 족체는 뭐냐? 그레이트 퍼펙션. 대원만 대구경이라고. 본래 완벽해 있다.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못 간다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상수의 멸이라고. 느낌과 생각의 소멸. 그럴 때 본래 그 자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불이다. 이 소리가 불교 집안의 초기 뭐 대승, 뭐 티벳, 금강승 이것밖에 없다니까.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 힌두교 신비주의, 이슬람 신비주의 모든 신비주의의 궁극이 뭐냐? 네가 바로 그거야. 너는 온전해. 네가 신이야. 이 소리라고. 그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또 학문이 돼버려. 개념이 아니라 자기 체험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야바의 게임 뭐냐? 이 관념을 저 관념으로 바꾸거나 이 경험을 분리된 경험을 합일의 경험으로 바꾸거나 야바위야. 근데 야바의 게임이 펼쳐진 이 자리는 이것만이 생사를 초월해 있어. 이 야바이들은 판 깨져요. 근데 이 야바이 판이 벌어지는 이 자리라고. 이 자리는 야바이는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속일 수가 없어. 또 다른 게임이 다시 시작돼. 근데 언제나 이 자리라고.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구나. 진실로 깨친 자들이 다 그런 거야. 우습구나, 놀랍구나. 이럴 줄은 몰랐다. 육조 예능도 그랬어요.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부터 부족한 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세 우리나라 선지식들을 오더송 보세요. 조금 일부 그 사람들 빼고. 진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깨치지 못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쳐봐야지 공감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그게 시금석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게 시금석이거든요. 그게 자기여야 돼. 그래서 옛 선사들이 석가와 제 역대 조사들도 나한테 다시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금석이니까.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야. 짜고 매운 건 나한테 달렸어. 그게 암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이라니까. 봐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환상의 관념이라고. 이것만 관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거야. 이걸 알겠어야만 관념이야. 응? 하나의 상이라고. 아무 상도 없어. 여기서 무슨 뭐가 깨달음. 아이고 골치 아파.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즉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통쾌한 거래요.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주저 머뭇머뭇하는 거라. 확신이 없는 거라. 왜? 생각이 있는 부분만큼 퍼펙트하지 않은 거잖아. 이것만 우리는 이 생각을 넓혀서 이걸 채우려고 하죠. 무변호공을 어떻게 채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것만 싹 빠져주면 돼. 그러면 본래 이건 있었잖아. 네?
허공을 점유한다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허공은 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허공을 가린다고? 얘가 허공을 없앨 수가 없어요. 허공은 언제나 여기 있어. 왜? 허공은 이런 물질적 대상 존재가 아니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연기라고 하는 거야. 어떤 실체는 없어. 없는 것이 존재한다 말이에요. 그 없는 것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한다. 있다 없다가 아니다. 예.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유를 포기해. 내려놔. 바보가 돼도 괜찮아. 예. 그 영리한 여우 같은 의심이 이 본래 완성된 이 도를 장애한다고. 그저 이렇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빚어내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한테 본래 아무 문제 없이 있다는 사실, 이거 자기 스스로 명명백백할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살펴가세요. 네. 그나저나 야매까지 왔는데 어떻게 대침, 예? 이게 한 방에 뚫렸는지 어땠는지 다시 더 답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아직 그러시다면 한 3번 와보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